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늦은 비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에 모임을 유지시키셔서 갈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대쟁투 총서는 더더욱이 더 펼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쟁투 총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조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여 우리의 품성이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유지시키시며 또 이 시간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임하시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제시하시는 미래, 나아가야 될 바, 그리고 걸어야 될 길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들을 좀 살펴봤지요.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태양의 빛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말씀 나눴고, 그리고 이 해달별을 통하여 징조와 사시와, 사시는 이제 사계절, 일자는 하루, 그리고 연하는 매년, 요렇게 인제 이것이 해달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의 구분을 준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나누는 단위는 사시와 일자와 연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 단위가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주 단위는 해달별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 단위는 실은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을 하는 데까지 일 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신을 하고 병원에 가면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40 주. 병원에서는 이걸 다 주 단위로 나누어서 "몇 주 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포 분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 우리의 세포가 주 단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사이클이죠.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기점으로 한 주 하고 안식일 쉬고, 또 두 번째 주 하고 안식일 쉬고, 일 주일씩 끊으니까 이게 참 어중간한데도 불구하고 불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거에 5 일씩 쉬어 보기도 하고 10 일씩 쉬어 보기도 했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몸의 그 바이오리듬하고 안 맞아요. 결국에는 주 단위로 다 돌아와서 전 세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 단위로 지금 이제 끊어서 살잖아요. 7 일에 한 번씩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주 단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 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을 1 절부터 3 절까지 얘기하면서 창세기 1 장과 2 장을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부조 2 장에서 이미 다 봤지요. 기념적으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복 주신 것,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다른 것이, 이제 셋째 날에 풀들, 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식물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먹거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사실은 이제 학문의 체계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해달별까지 그 하드웨어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생명을, 식물부터, 하등 생물부터 시작해서 인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뭐 물고기, 새, 그다음에 뭐 지상에 있는 파충류라든지 포유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순서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딱 바뀌어 있어요.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태양을 만드시거든요. 이거는 우상에 대한 경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창세기 1 장과 2 장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 장에 성소를 주시고 성소로 들어가면 문이 동편으로 나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항상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지성소가 위치해 있었고. 그래서 인제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인제 나오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부터 등을 돌려 그래서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태양은 이제 우상화 됐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인제 일조량과 수확량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태양이. 그래서 항상 그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십 계명 역시도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의 연장은 생명과 연결돼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배를 받고자 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적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깐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죠. 이 전부 십계명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 당연히 창조의 기념일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는 날이니까 인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 안식일은. 그래서 1 부터 4 까지로 끊고 5 부터 10 까지로 끊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부터 3 까지 끊고 네 번째 계명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안식일을 통하여 연결고리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는 사람들은 생명적으로 사랑으로 또 충만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부모님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 살인할 수 없죠. 상처 입힐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힘으로 인제 여자들을 이렇게 짓밟았기 때문에 남의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 죽이고 빼앗고 이것이 너무나 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뺏고 이웃을 거짓으로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증에 의해서 고소당하셨잖아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어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적질하지 말라와 탐내지 말라 이게 같은 것 같으나 다릅니다.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은 1 부터 9 까지의 계명 전체를 망라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양을 갖고 있으나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자아를 경배하느냐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십계명 중에 1 부터 9 까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면 열 번째 계명은 이 모든 계명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십계명이 맞춰지는 거죠. 이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전부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상은 뭐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소중한 사람인 거지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못 박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참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부 관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참사랑을 하려면 절대로 우상이 섬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온 우주의 질서인 그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곧 죽음이죠. 생명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인제 "해달별을 궁창에 두었다." 그러면은 궁창은 하늘인데, 그래서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눠서 가운데 궁창을 두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그 궁창은 인제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달별은 대기권 너머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또 뭐지? 그러면 이 궁창은 이중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원문으로 보니까 대기권도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도 궁창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식물 다음으로는 물고기하고 조류, 어류하고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이 진화론의 순서도 대략 비슷하기는 해요. 여기 보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모든 생물은 사실은 태생이든 난생이든 물에서 나오죠. 그리고 모든 세포들은 거의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구도 물로 둘러싸여 있다가 나오잖아요.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원리가 같죠.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나오게끔 적어도 지구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행성은 모르겠습니다. 하늘 거민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이런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인제 침례식을 하는 건데 그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인제 뭐 진화론도 단세포가 먼저 발생하잖아요. 어떤 무기물들의 합성과 전기 자극, 거기에 의해서 인제 생명체가 발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들을 주죠. 유전공학자들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무기물들을 다 인제 조합을 해 놓고 탄산, 수질, 칼카, 염류인 해 가지고 쭉 인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제 모아 놓고 거기다가 인제 자꾸 여러 방식으로 인제 전기 자극을 주거든요. 그러면 인제 생명이 세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인제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다세포로, 그다음에 그것이 척색 동물, 물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그다음에 조류와 포유류, 이렇게 인제 진화됐다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본따서 얘기하는 듯해요. 이 창조의 순서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종의 기원을 기록한 그 찰스 다윈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창세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종의 기원 자체가 인제 이론이기 때문에 그의 상상력이 이제 상당히 가미가 됐고 뭐 약간의 근거가 있지만 창세기에서도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순서에 의해서 상상력이 가미가 돼 가지고 그 이론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진화론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그건 하나의 신념이고 종교 같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이 그런 쪽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만듭니다. 이 지상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대로 되니라, 인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섯째 날은 두 번 좋았더라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두 번 있었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고, 식물들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또 좋았고, 그 여섯째 날도 동물 만드시고 좋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해서 여섯째 날 마치는데, 사람을 만드는 부분 형상과 모양 이미 말씀드렸지만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모양은 눈, 코, 입, 손발. 하나님도 손가락이 10 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양도 같고 형상은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죠. 품성도 하나님을 닮게끔 우리가 창조가 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의 형상이 우리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성소정결이고 율법 회복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 이거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는 못합니다. 망가진 거 회복 못 시켜요. 예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지금 계속 호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 드리면 그분이 재창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뭐냐면 믿어서 의가 회복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품성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업적은 큰 의미가 없죠, 우리의 구원과는. 그래서 많은 곳을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다면, 아무리 뭐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 재림하시면 고개 들고 그렇게 외칠 수는 있어도, 수고는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는 거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조에 대한 의논을 할 때는 우리 복수형이었습니다. 근데 창조 작업을 시작하실 때는 자기의 형상대로 이 단수형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를 위하여서는 하나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들이 망가졌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주 경배, 이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부터 시작해서 끝내 우리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는 셋째 천사 기별까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 이 기별을 우리가 위탁받았잖아요.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재림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 기별을 외칠 수 있어요. 참된 안식일도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인하여 자아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인을 받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자가 돼요. 입으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남은 물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남은 물의 조건인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씨로 뿌려지면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꼭 붙잡아서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꼭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예수의 증거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새천사의 기별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의 노래로 증거하고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증거를 자꾸 간과하고 전파만 하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건물 짓고 해도 증거가 안 되면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개척은 될 수 있다니깐요.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개척이 되고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증거가 되고 있는가? 이걸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이 증거에 대한 것을 깨닫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나온 시간들이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죄송스럽고. 하여간 우리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교회,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전부 다 그 사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언의 시는 교단은 무너질 것이라고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교단 안에서 이 교단에게 주어진 이 기별을 붙잡고 기별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온전하지 못해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기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기별화되어 가는 거죠, 점점 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별을 붙잡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초기 문집에 보면은 이제 절벽 위에 외길이 있는데 그 길을 쭉 가는데 사람들이 졸아 가지고 자꾸자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잖아요. 그리고는 인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나뭇잎 떨어지듯이. 뭐 우리가 계절이 바뀌어 봐서 알지만 몇 잎 안 남거든요. 그렇게까지 떨어진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떨어지길 바라시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떨어지면은 확률이 적은데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 아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죽지 뭐.' 이런 생각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겠어요?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기별이죠. 사도행적 3 장에도 대사명, 하나의 교회 아래 모이는 것인데, 교회라는 것은 이제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근거는 사도행적 1 장에 나와 있는데 기별입니다. 기별을 붙잡고 나아가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확률이 희박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별에 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 뭔지를 알고 그 기별을 붙잡고 나아가면 안 떨어지는 거니깐요. 남은 무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남은 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기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별화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쯤에는. 그러면 증거할 수 있게 되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여튼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을 가지고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다 책꽂이에 꽂아 놓고 있지 뭐 그걸 제대로 마음에 살피고 있지 않은데 책꽂이에 꽂아 놓고 있다고 해서 그 하늘 가는 게 아니고 남은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린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도 창조를 위하여 하나 되셨는데 우리가 이 창조의 기별을 전할 때 얼만큼 하나 돼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경배를 통하여 자아가 없어져야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10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둘이 됐다. 그러면 한 사람은 자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자아가 예수님 앞에 다 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가면 그게 하나 된단 말이에요. 자아 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아 정복.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면 그냥 그 상태로 그런 사람들이 10 명이 모이든 100 명이 모이든 그냥 하나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우리가 이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온전하지 못해도 지금은. 아무튼 목표가 거기에요. 계속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분들이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주어진 일은 다스리는 일이고 관리하고 뭐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있어요, 식물.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였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게끔 하셨는가? 이것은 철저한 채식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홍수 이후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주셨던 거고 지금 먹을 게 있는데도 굳이 왜 비상시처럼 육식을 해야 되는가. 그럴 이유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요즘에 인제 의학계에서도 이걸 유행어처럼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는 것이 곧 우리를 이룬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깨끗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채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깨끗한 말씀을 먹음으로 또 요리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한 육의 양식을 그대로 섭취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생명적이겠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그다음 일은 그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병이 들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유가 있겠죠. 욥 같은 사람도 병드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꼭 잘못 살았기 때문에 병든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이유를 찾을 일이지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무엇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이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셨으니 우린 이대로 따라가 볼 일인 거죠. 그다음 동물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6 째 날이 됐고요. 그리고 2 장으로 넘어가면 일곱 째 날이 이를 때에 맞췄다. 그래서 일곱 째 날에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일곱 째 날이 이르다. 그럼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여섯 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마친 겁니다. 만물이 다 창조 작업은 끝났고 일곱 째 날에는 이제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으로 구별하셨고 이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 인제 시편 133편 3 절에 보면은 복은 영생이라고 그래서 복의 정의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영생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 못 갑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 알고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성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기념적으로 그 일요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로.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토요일을 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안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죠. 그러나 어쨌든 창조주를 만나는 이 안식일, 창조주를 만나는 이 날을 구별하지 않고서는 구원받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영생과 안식일과의 상관관계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창조의 대략이 이렇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 장은 창조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장에서 우리가 본 건 창조의 능력, 그리고 섬세하게 창조의 매번 그 단계마다 우리 인간을 위한 그 배려와 사랑이 얼만큼 담뿍 담겨져 있는가. 마치 아기 방을 꾸미듯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기를 딱 갖다 눕혀 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 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2 장은 창조를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데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단계들을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딱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요것만 축약해 가지고 뽑아 놨습니다. 이 창조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건 범죄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경작할 사람 없었다. 경작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인제 다음 구조 3 장, 창세기 3 장에도 나오겠지만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7 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수고하여야 종신토록 그래야 인제 먹고 살 수 있다. 소산을 얻을 수 있다." 그때부터 경작이 이루어집니다. 범죄 전에는 경작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노동이 아니었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범죄 전 상태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작은 범죄 이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들에는 초목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만들기 전에 이미 초목 다 만드셨고 그랬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 장에서 공부한 거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경작이라는 것은 범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범죄 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것은.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다." 이 말은 범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그래서 이 초목이라는 것이 그냥 풀과 나무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는데 그게 먼저 있고 사람이 창조된 건데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원문상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나무라는 얘기죠. 이거 언제부터 나왔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범죄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목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범죄 이후에 나타난 가시덩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할 때 방해가 되는 거. 그다음에 밭이라는 것도 땅을 경작을 해야 밭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범죄 후에 인간이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죠. 그리고 먹을 것들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전에는 먹을 거는 그냥 손을 뻗으면 있었어요. 대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생명들을 돌보는 게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 후에 요렇게 비도 생기고 경작도 생기고 초목도 생기고 밭도 이런 게 생긴 거지 범죄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안개만이 땅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땅을 적시고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죠. 지금 창세기 기록은 15 세기에 그때 기록이 된 거니까 이미 구약 역사 2,500 년이 지나간 다음에 기록된 게 성경이라서 죄와 죄의 결과들을 다 알 만큼 아는 사람의 기록이잖아요,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그래서 "범죄 전은 이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범죄 후에 인제 비도 생기고 뭐 이랬지만 "범죄 전에는 비가 없었다."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제 사람이 등장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명이 됐다." 그럼 생명과 성령이에요. 창세기 6 장에 보면 2 절에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이제 자꾸 밀어내는 육신의 정욕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인제 성령이 떠나요. 떠나면 관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이 부분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묵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흔히 보이는 게 선풍기였고, 선풍기는 전기 코드 빼면 즉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터하고 날개가 다 부러지겠죠. 코드를 빼면 그냥 돕니다, 관성적으로. 돌다가 멈추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호흡하고 살긴 살아요, 육신이. 저는 그걸 관성적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고 싶었어요. 혼자 그냥 붙여 본 거예요, 관성적 생명.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성령이 떠났지만 죄악의 잔이 다 채워진 그 사람들이 호흡하고 살았어요. 인간이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건 흙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관성적으로 지금 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곧 멈춰지게 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지낸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으면 장사를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다 병들게 해서 같이 죽게 만드니까 살아있는 자녀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녀들은 장사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생령입니다. 생령. 그래서 생명과 성령은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다음에 사람을 짓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읽어 보시면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가 7 절에 나오고 8 절에 에덴 동산이 나오니까 '에덴 동산이 그 이후에 창조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깐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이제 율법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지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으나 창조되어진 그들은 창조되기로, 존재하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거부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율법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 난 이거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율법 바깥으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 사람은 소멸되는 겁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소멸돼야 됩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께서 선택을 했더니 벌을 준다. 그러면 그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그것도 영원히 100년 지은 죄를 영원히 갚으라고, 안 죽고 계속 고통당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볼 때. 그래서 지옥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그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인간들은 율법 바깥으로 벗어난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이고 나도 그런데 왜 바로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가? 이거는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속아서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알지 않느냐? 속은 게 아니고. 알긴 아는데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7장 21 절에 "내 마음에 율법의 선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로마서 7장 9 절에 이미 말했잖아요. "전에 내가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고 계명이, 진짜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까 내 죄가 뭔지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다." 하면서 참계명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인제 이 참계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21 절에 보니까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 가지고 나는 율법의 의로움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잡아당기는 또 뭔가가 있어요.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 본성을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24 절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본성이 더럽혀져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고 싶거나 혹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성이 자꾸 우리를 반대쪽으로 끌어잡아 당기는데 그 본성을 제어하거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서 자꾸 율법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본성 때문에 약해져 있는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본성이 끌어잡아 당겨 가지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채찍질을 해요. 병을 낫게끔 치료를 해 줘야지. 부모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 8 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의 도구가 아니니까.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죄인지는 어떻게 알았냐면 율법 때문에 알은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율법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해 줄게.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와. 내가 길을 보여 줄게." 이게 요한복음 8장 얘긴데요. 이것이 인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 장을 쭉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8 장으로 탁 넘어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2 절에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경험은 우리도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여튼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거 기준이 됩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들은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걸 우리 알아야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원하는데 안 돼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아신다니까요. 자꾸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 죄된 본성을 내가 제어할 수 있도록 맡겨 줘. 나한테 헌신해." 이 얘기가 정로 5 장인 거예요, 헌신. 돈도 헌신하고 뭐 시간도 헌신하고 재능도 헌신하고 다 좋은 거예요. 다 헌신인데 가장 근본적인 "너의 본성을 나한테 맡겨 주겠느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네가 나한테 헌신했다고 생각할게." 왜냐하면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가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본성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을 가장 큰 선물로 가장 큰 헌신으로 받아 주신다는 이런 호소가 사랑이 아니면 뭐냔 말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도 사랑이고.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한 생명과를 먹어요, 우리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우리 인간의 뭐 70% 가 다 물이니까요. 세포들이 다 물로 구성돼 있고 심지어 뼈도 물이에요. 물의 양이 제일 적지만 세포 중에서 그래도 뼈도 다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강의 수원에서부터 4 개의 강줄기가 전 세계로 쭉 이렇게 흩어져 나가고 있었겠죠. 근데 첫째와 둘째는 지금 뿌리를 찾을 수는 없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비손이나 기혼. 그러나 셋째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인제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여기서 계시를 봤거든요.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들어낸 대단한 그 곡창지대이면서 그 평야지대에다가 세워진 나라잖아요. 거기에 바벨탑도 쌓았고 그게 인제 바벨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건데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강은 티그리스 강을 나타냅니다. 원문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브라데 강. 인류의 4대 문명지가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중심으로 인도 문명이죠.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 의해서 인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자꾸 인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그다음에 동쪽이 인더스 강이고 쪼끔 더 약간 위로 올라가면 인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그다음 동쪽으로 가면 황하 문명이 있죠. 황하강 중심으로.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인제 문명이 이루어지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대 문명지 중에서 지금 성경에 여기 등장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두셔 가지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인제 지키다 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지키다,
빼앗아갈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키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뜻인가? 그리고서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지켜야 돼요. 경계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부조 3 장 그다음에 창세기 3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리고 사단이 루스벨이었는데 천사장이 쫓겨나서 사단이 돼 가지고 "너희들한테 올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보면 '아 주의를 받았구나. 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단이 올 거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알려준 것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를 보면. 성경만 보고도 이제 대쟁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 선지자를 보고 이걸 보니까 '아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제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신을 먼저 보고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쉽다, 그거죠. 예언의 신만 보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제 성경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이. 그리고 "이걸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거는 인제 창세기 3장 4 절하고 딱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죽게 된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선악과도 마찬가지야. 악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뭐 선악과라고. 이거는 범죄 이후에 이름을 붙인 거지 그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사단이 지금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 장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고, 이게 창세기 1 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안 믿고 안 죽는다고 사단이 말한 거를 믿고, 또 사단이 먹으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보이는 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엔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린 후대 세대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야. 제발 말씀을 믿어." 이걸 호소하면서 성경의 첫 장을 연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좋지 못한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좋지 못해요. 있어요. 이유는 실수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름을 짓게 해요. 좋지 못하다고 해 놓고서 돕는 배풀을 지어 주겠다고 했으면 지어 주면 되는데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그 부조 2 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거. '나는 왜 혼자지? 나도 저렇게 둘씩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딱 짝을 주셔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사랑하게끔 조성하신 거예요, 분위기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중매하시는 분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딱 사랑하게 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는. 그래서 동물들의 창조는 그냥 눈 뜨면서 순놈 암놈이에요. 그냥 당연한 존재. 사람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짝짓기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가 돼요, 사람은. 그게 진짜 하나고 진짜 가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보고 능력 있고 돈이 많아서 결혼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복음하고 좀 다른 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결국엔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셨다는 거, 이것도 평등한 거예요. 발가락뼈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갈비뼈. 남녀는 평등해요. 그 서로 돕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제 범죄한 이후에 이게 달라졌잖아요. 그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여자 보고 남자를 그냥 따르라고. 관계가 그런 식으로 재형성되다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짓밟히면서 살아요. 평등한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이게 인제 죄의 시작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인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더니 아담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름은 여자였어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자예요. 나중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 장에서 아담이 지어 주는 거예요. "모든 산 자의 어미다." 이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날 거니까. 그래서 인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줍니다.
지금은 인제 아직은 하와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남자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립될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육적 자립이 돼 있어야 된다. 자립이 돼서 한 가정을 이끌어갈 그 가장으로서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와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한 몸 전의 연합부터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연합 이거는 하나님께 승인 받는 거죠.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할 때는 여러 이제 하객들을 초청을 하고 지인들을 초청하고 그분들 앞에서 "증인해 주세요. 우리가 인제 부부예요."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는 결혼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서대로 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보완이 되니까. 그렇다면 인제 창세기 1 장과 2 장을 정리를 좀 해 보면 1 장은 가장 핵심이 창조주의 창조력과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2 장은 그 창조주와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관계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존재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면 선악과를 안 먹으면 돼요. 이건 관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돼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해요. 그래서 결국엔 창세기 1 장과 2 장은 관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 장으로 넘어가면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져 버려요. 굉장히 멋있는 아담이었는데 여자를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각오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러면서 자기 죄를 여자에게 핑계 대잖아요. 변명하고. 사랑도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관계도 다 깨져요. 정말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사람끼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가능하고 또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나 어쨌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사단은 이걸 깨뜨렸어요.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관계 회복. 관계를 회복하려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관계를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의 회복,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 전부 다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사단은 이걸 다 깨트렸어요. 근본적인 걸 깨트려서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기뻐해요.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창조물들이 이 모양입니다. 이게 당신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창조주로서 경배받을 만한 신입니까?"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좀 경배받을 만하죠. 나도 능력 있는데. 이 사단의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에게 주장의 근거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단을 기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거죠. 창세기 1 장과 2 장은 요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